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잠언서 몇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25장 13절,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차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잠언 1장은 9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1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잠언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란 주제의 7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 그가 살던 그 시대의 조류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의 조류는 그렇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와 문화, 사상, 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은 우리 사단의 타락한 죄의 영향과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새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내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파송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역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메신저, 앰베서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은 충성된 대사, 사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의 덕목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도 한 9월, 우리날로 하면 9월 정도 되는데요. 9월이면 아직 이 여름이 다 꺾이기 전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달 굉장히 더운 때가 9월달인데 그때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추수해 본 경험이 많이 계시고, 추수할 때는 이제 한참 할 때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 그 음식을 해가지고 추수한 일꾼들에 먹을 수 있도록 뭐 막걸리하고 뭐 모든 음식해서 가져가고 그거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가 막걸리를 마저 본 건 아닌데 시원하게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만든 게 너무 좋죠. 더우니까. 얼음 냉수 같은 거. 이 표현이 너무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 같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대사의 중요한, 이 사신의 중요한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드리는 양약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오늘 잠언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자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신실한 사람,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9장 2절 말씀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13장 16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실하려면 착하기만 해서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기술의 발전, 테크놀로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학문도 좀 알아야 되고 과학적인 발전 과정도, 과학적인 원리도 좀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좀 알아야 되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도 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오늘 2021년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단절되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은 다양한 사상적인 갈등이 있는 이유는 다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그냥 당장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가 보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정보도 바로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와 포용력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편향적인 생각에 빠져서 확정 편향적인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뉴스도 이것은 잘못된 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 또 다양한 강의들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데올로지나 사상적인 그런 것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다양한 문화, 환경, 역사 또 인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지식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문화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단순한 흑백 논리로 기독교인들이 대함으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세상이 보기에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때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세상도 좀 알고 역사도 문화도 좀 알고 역사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양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반과학주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도 좋지 않죠. 그러나 세상 지혜만, 지식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기 함이 아름답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다 그렇고 성경 말씀이 여호와를 알게 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많이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역사적으로도 누구라고 하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솔로몬에게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주겠다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죠. 지혜로 백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듣는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욕심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생각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 세상적인 지식도 세상에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분석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또 우리 학자들, 또 우리 심리학자들, 상담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지식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더 지혜롭게 될 수 있죠. 말씀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인 그리스도와 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만 붙들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문만 붙들고 살아갈 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겸손함.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성육화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생각과 또 세상의 지식도 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것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함은 또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19장 1절이죠.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20장 6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라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충성되고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성실하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다 다르죠. 회사도 다르고 직장에 있는 우리 포지션도 다 다릅니다. 우리 역할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정말 우리 종업원이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신실한 오너고 주인이다. 정말 성실하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돈 더 벌기 위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의를 지키는 것도 신실함입니다.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가 좋다는 거죠. 왜 좋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저 진짜 의리 있는 친구죠. 힘들 때 못 본 척 하는 거는 그건 친구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라면, 정말 우리가 형제라면 우리가 서로 힘들 때도 신의를 지키고 그를 돌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실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신의를 지키는 거죠. 내가 돈이 더 수입이 좋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것으로 훅훅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조금은 덜 받더라도 정말 신의를 지키면서 함께 고생도 함께 하고 또 성공하더라도 같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런 신의를 지킬 때,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도 신의를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 보기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의 주인이나 매니저가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조금 선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인이 잘 대해줄 때도, 때로는 오해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밟고 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실을 보면 치열하죠. 생존의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일꾼이 여러분 같이 일한다면, 그런 오너와 같이 일한다면,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실한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 쉬고 싶고,
누구나 또 게으르고 싶은 마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우리의 삶에 신실할 수 있기를, 애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은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장 3절에서 5절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한다. 말과 또 노새는 우리 재갈을 먹이고 때론 잘 가지 않으면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갑니다.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은 그에 맞게 합당하게 대하라는 거죠. 좋게만 해준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다 잘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의 호의, 나의 모든 좋은 그 대접을 그대로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갚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종업원에게 잘 대우해 줬어도 오래 일한 종업원들에게 우리 소송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아까움이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은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 채찍과 당근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죠. 원리가 있게. 열받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죠. 잘못하면 거기 징계하고 파이어할 수도 있고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너스도 있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맞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정한 원리를 가지고 또 그런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룰 때 사람들이 결국은 통제가 되고 그 주인을 리스펙, 존경하죠. 원칙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우리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또 원칙을 세우고 강경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도 열받고 화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덕목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9장 8절이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FBI가 발표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혐오 범죄가 50% 증가했다. 그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뉴스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혐오 범죄를. 분쟁이죠. 갈등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많습니까? 또 그런 갈등이 많은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미국에서도 봤지만 선거할 때 이제 대통령 그 국회의사당에 확 사람들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충동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에 동요하기보다 화평케 하는 자, 노를 그치게 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그곳에서 그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한 축에서 열심히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노와 분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교회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가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회적인 비난의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갈등의 한 축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에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균등 있게 사건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화평하고 평화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늘 서야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그렇지만 대인의 관계도 그렇죠. 교회 활동 가운데 또 직장의 활동 가운데 다툼이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동료들, 사장과 종업원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좋은 역할들을 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화해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더 확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갈등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냥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지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peacemaker, 화평을 만드는 일에 묵인하고 그냥 내 몸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 일에 오늘 이 시대에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 그쪽에 있으면 그 갈등한 사회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리고 갈등이 조정이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오해도 있을 수 있죠. 양쪽에 다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노력을 하고 애써 갈 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외형을 자랑하죠. 스펙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숭상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충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내면의 갈등을 바깥의 외형으로 우리가 커버하려고 하죠. 속이 든든하면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내 속에 불안함이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학력으로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나는 이런 학교 나왔어. 다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학력이 부족하면 그래도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경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또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늘 놀랍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저는 여전히 한 30대로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 항상 중년 아저씨가 있으니까요. 흰머리도 생기고 여러분 아마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기운도 없어지고 하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느낌이 질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나이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짱 몸짱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이에 맞게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 백발도 그 노인의 영광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이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내면적인 충실함이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뒤에 물러서서 지원할 수 있고 늙어가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면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근심이 있으면 제일 힘들죠. 그것은
마음에도 병이 되고 또 육체에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안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현재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 나의 실수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삶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면을 채워가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건 너무나 소시민적이다. 그냥 현실 안주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 밖에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신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내가 노력할 건 해야 되지만 내 손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며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을 채워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권면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세상에선 그렇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구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30장 21절 23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종이 임금된 것. 그때 따로 일으켜서 종이 신하가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미련한 자는 망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미련하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속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어릴 때 우리 보면 쟤는 날라리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막 나가다가 쟤는 잘 될까 생각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하고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 어떤 때는 결혼을 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며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동창회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공평한가?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쟤는 지 마음대로 살고 어릴 때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날라리처럼 사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냐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로 우리가 속상할 때 너무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따라 살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그 보상이 다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30절 31절 제가 읽은 말씀이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 한대로 이 땅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있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해 주십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스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시대에 험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 안에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